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요한복음 말씀 잠깐 함께 했고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소년 예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우리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에 앞서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한의 등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아멘. 한 문장입니다. 1절에서 1절, 2절이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의 분봉왕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라고 그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다소 장황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시 통치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진짜 핵심은 후반부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7명의 통치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그때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당시 그 통치자들, 그 시대를 호령한 통치자들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볼까요? 먼저 디베르 황제. 이 사람은 역사책에 티베리우스 황제로 기록된 황제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첫 번째 황제는 아구스도입니다. 여러분, 호적을 명한 황제 기억하시죠? 그 호적 때문에 호적을 명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디베르 황제가 바로 그 아구스도 황제의 양 아들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고 그리고 갈릴리에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로마의 강력한 통치력이 한참일 때 로마 제국의 위험을 세우던 때이죠. 황제, 총독, 분봉왕 이스라엘은 층층이 그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는 안나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이 둘의 사이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뒤에서 막강한 실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단순히 이 당시의 시기를 말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통치자들을 굳이 나열하지는 않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이는 세상을 그들이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처럼 그때처럼 종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처럼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대제사장들까지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때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삶은 세상 통치자들이 호령하던 그때 그 어디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금 세상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는 권력과 지위와 힘과 유명세로 하는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유명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에게 말씀이 강력히 임할 때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찾아와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내내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종잣돈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죠. 빈들,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르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미드바르에 다바르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돈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 권력이 나올 수 없는 곳, 직분과 직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쩌다가 지금 빈들에 가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줄곧 빈들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살펴본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세상에 나오기까지 내내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욕망의 소리, 권력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유행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곳에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욕망의 소리, 권력의 소리, 자본주의의 소리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잠깐의 정적도, 조용함도 못 견디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 TV를 그냥 틀어놓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도시 사회는 우리가 빈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봐 내내 우리 귓가에 이런저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미드바르에 가서 다바르를 들을까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고 우리의 귀에 여러 소리를 들려줍니다. 넘치고 넘치는 소리, 넘치고 넘치는 광고가 우리 귀를 통해 우리 자아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니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소유 중심의 삶, 소유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광야, 빈들은 어떨까요? 생존이 먼저인 곳입니다. 생존이.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육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의 삶이 아닌 존재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존의 문제 앞에 치열하게 부딪힐 때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은 소유가 아닌 존재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그 빈들에서 묻고 물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걸 신호로 그는 세상에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조금 한 걸음 먼저 세상에 나온 그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사람을 강물에 이렇게 푹 빠뜨렸다 꺼내는 예식이죠. 이 세례 예식의 기원을 정확히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예식을 많이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세례를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한 일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 누가복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죠.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날 텐데 그 소리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거다. 그 소리를 통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그리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그 소리가 할 거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데려오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건 곧아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진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 안에 이런저런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오로지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상처는 열등감의 골짜기를 만들고 우월감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안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시기, 원망, 질투, 불안 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올 만한 그런 씨앗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튕겨져 나옵니다. 누군가 사랑을 해줘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 겨우겨우 자기 삶을 살아내긴 하는데 늘 불안합니다. 왜요? 마음 안에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교만의 산이 있고 위축되고 억눌린 골짜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와도 자꾸 산에 부딪히고 골짜기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골짜기와 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산과 골짜기가 낮아지고 도두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굽은 길이 펴지고 험한 길이 닦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빚진 자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다 고쳐버리려고 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 나를 무시한 것, 또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긴 것,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추한 것이 있는지, 내가 나밖에 모르는 정말 답이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자아에 있는 산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 자아에 있는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여러분, 열등감, 사람들이 왜 열등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진짜 못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났다고 기준을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뭔가 불리하고 열등하게 뭔가 이렇게 못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본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월감은 또 어떤 사람이 느낄까요? 본디 못났다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누군가 칭찬해주고 뭔가 일을 잘 해내면 그때 우월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그 우월감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우리는 다 타인에게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우월감으로 목이 굳은 자가 되고 또 어디 가면 열등감으로 위축된 사람, 움츠러들고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굽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까요? 저건 저래서 싫답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순간순간 내키는 대로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느낄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뭐 우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죄인인데 본디 죄인인데 뭐 열등하다고 괴로울 게 없어집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예전에 자매들한테 워낙 거절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안에 거절 감정이 많아서 자신이 없답니다. 뭐 이 친구는 이미 집도 마련하고 나름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거절 감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 소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 다 안 드는 자매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다 거절했답니다. 자기 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도 상대 여성에게 지금 거절 감정을 주고 있다고. 당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별 뜻 없어서 그냥 거절하셨죠. 한 번 만나고 만 거죠. 예전에 당신을 거절했던 그분들도 별 뜻 없이 당신이 그냥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거절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거절했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조금 흡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데 내가 상처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자신이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바로 죄사함에 회개를 하지 못해서 감정적 회개만 해서 그저 지적 동의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길, 말씀이 내게 오는데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내게 오지를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 산은 높고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내가 듣기는 듣는데 힘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또 내가 죽게 가는 길도 그렇게 험하게 내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는 것처럼 힘겹습니다. 말씀을 펴는 길, 성경을 펴는 때는 손이 굽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미 완전 천국만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산과 골짜기가 점점 없어지는 곳이 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좀 배웠다고 높은 산에 우뚝 선 사람, 산으로 존재하는 사람, 좀 가진 거 있다고 자기가 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뻐기는 사람이 있죠. 또 조금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위축된 골짜기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이 조금 험했다고, 마음의 상처로 성품이 거칠어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본질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점점 없어집니다. 산도 점점 내려가고 골짜기도 도두어집니다. 또 죄사함의 회개로 인해 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가는 길이 평탄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오가는 길이 평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먼저 가서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도리어 누가 나한테 말 안 권해줬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에게 웃어줄 줄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높은 산에 올라와야 내가 상대에게 주겠다는 사람들. 나의 이 골짜기를 이해해야만 내가 인사하겠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서로에게 가는 길은 고다집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눈물 훌쩍이고 신발끈 고쳐매고 허리를 동여서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다시 안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사실은 그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공표함으로 내가 공표해서 나를 지키는 장치로 만드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게으름과 나태함과 오만함 속에 그대로 둔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불만이 많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죠?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요.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아는 자,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내가 죄진 게 없다는 사람에게는 이런 죄사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죄사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자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사함의 회개를 한 사람인가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물 흘렸다고요?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나가서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회개를 선포했다고요? 말로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의 회개 자리에 간 자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증상 같은 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마음이 찔려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알려주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안에서 왜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왜 회복되지 않고 나는 왜 내 자아는 왜 치유받지 못하는 걸까요? 내 나를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이 나한테서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는 말로만 회개하며 사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안다면 왜 그렇게까지 사과를 못하는지, 왜 용서를 구하지를 못하는지,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안다면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인지, 그렇게까지 그게 억울할 일인지,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는 건 아닌지, 그냥 높은 산이 올라가 호령하는 거 좋아하고 골짜기를 그냥 끌어가는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그걸로 사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디베로가 있고 빌라도가 있고 헤롯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뭐가 좋아지고 또 뭐가 나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이 되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이 또 이쪽 안에서. 근데 그거는 배경이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 같은 빈 마음에 옵니다. 세상 소리와 멀어진 마음에 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인됨을 알려줄 것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우울과 불안의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내게 잘 흡수돼서 너무나 아름답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많아지고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길,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닦아놓읍시다. 여러분 자아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꽃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남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오심의 길을 먼저 닦는 요한을 통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만과 태만의 산, 우울과 상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을 낮춰주시고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옵소서. 산을 끌어안고 골짜기를 사수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자아가 어서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언제든 들려만 오면, 펴기만 하면, 읊조리기만 하면 마음껏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계속 갖고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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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